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10월 28일 디도서 2장의 날인데 2장은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잠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증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면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하게 경책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디도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또 다양한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하면서 여러 계층의 성도들에게 말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때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늙은 남자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연세 드신 남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연세 있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그걸 중심으로 말할 때 그 연세 드신 성도들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다라고 있는데 이 절제하며라는 그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상황과 또 표현에 맞게 절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유혹들, 세상에 즐길 것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그런 삶들을 교훈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경건하는 그 모습들, 연세 있으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건을 추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연세가 드실 정도로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생활의 인격을 가지고 위엄과 품위를 지켜서 행동하여서 아랫사람들, 나이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들을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하며 라고 했는데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사려 깊은 행동으로서 그 신중함을 보이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며 연세 있으신 성도로서는 이런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서 아래에 있는 나이가 어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보여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어져서 늙은 여자라는데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도록 권면해야 되는가 다음과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는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 드신 남성도뿐만 아니라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하면서 늙은 연세 있으신 성도들로서 마찬가지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랫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을 때 자신의 행실 먼저 구별된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남성도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 행하는 그 모습들이 본이 보여야지 아랫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 따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실이 구별된 모습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에 있으신 남성들과 비교하면 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모함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함하지 말며. 여성들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는 법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들 또 적절한 말들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들에게 있어서 나쁜 말, 모함하는 말 그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더욱더 주의하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말며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고요.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여성들만 많은 술이 된 종이 되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신 남성들도 그 술에 많이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에 있어서도 술에 종이 되어서 술에 취하는 모습으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되는데 선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칠 때 아무에게나 다 가르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뒤어져 있는 문맥에서 연세에 있으신 여성도로서는 그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직분을 또 주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직분으로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봉사 또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되지만 젊은 여성도들에 있어서 남성도들 또는 남정 목회자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또 뽑힘을 받은 선출된 그런 권사의 역할들이 또 젊은 여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신앙을 더욱더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젊은 여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이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로서 어떻게 하도록 교훈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젊은 여성들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또 집안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여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큰 은혜 그 은혜에 너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칫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 당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일들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젊은 여성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들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가정생활에 마땅한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젊은 여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70년대, 80년대 많은 부흥기를 거칠 때 교회 여성도들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 여성도들이 집안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많은 모함과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할 때 여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섬기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가정을 돌보고 살피는 것 마땅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그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교훈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젊은 남성도들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도 신중이 있습니다. 늙은 연세 있으신 남성도들 또 늙은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 젊은 남성도들도 모두 다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젊은 남자들도 혈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또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훈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절 하반절에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젊은 남성들을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사랑들을 깨닫아 열심히 행하는 것 좋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자칫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삼가 조심하면서 대적자들이 비방할 수 있는 줄 알아 믿는 자들이 더욱더 신중하고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본이 되는 그 모습들로 잘 드러나야 될 것을 권면하여서 대적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구원받으면 다 끝인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전혀 본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법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전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 있으신 남성도들, 여성도들, 젊은 여성도들, 젊은 남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리키면서 목회자로서 그 교훈들을 잘 알려주어서 각계각층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또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서는 연세, 남성, 여성을 차치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종들은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는데 그때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종들로서 믿는 상전이든지 믿지 않는 상전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영생이 있고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불합리한, 불평등한 제도다 생각하여서 상전 쓸데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종이 된 것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불합리하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그 종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여서 그 위에 있는 권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 종의 모습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노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예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을 볼 때 상전 위에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아래에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그 권세 아래서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나도록 하는가?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이렇게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므로 종인데도 오히려 상전보다 더 드러나는 인성이 있고 또 순종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누리는 그 사람이 있다. 그 모습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종이 아닐 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교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이 무너지게 되고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일지라도 상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순종하고 모범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더 빛나는 줄 알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품위와 그 신앙 인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한 구절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 잘못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표현을 앞뒷 문맥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연세 있으신 남성도나 연세 있으신 여성도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상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각양각층의 남녀노소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보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각양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남녀노소 각양각층 그 구별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12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양각층의 남녀노소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잘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신다. 어떻게 기르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게 한다. 그 경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욕적인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신중함과 더욱더 의로움과 더욱더 경건한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며, 이렇게 살면 너무나 아까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불쌍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마음껏 사는데 우리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이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하고 또 가여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참고 기다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자신의 정욕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것,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들을 소망하고, 그때에서는 이 신앙인격, 잘 훈련된 경건의 모습들이 주님과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삶이 아니라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경건을 훈련하고 또 이 세상의 그 모습들과 구별된 그 거룩의 모습들을 지키도록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훈련하는 기간이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한 일들을 하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또 권면하여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15절 보시면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여서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실이 정말 참된 진리임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말하고 또 책망하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여서 올바로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훈이 더욱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각양각층에 있는 그 모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의로운 모습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신중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선한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하여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들어서 각양각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더욱더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며 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서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